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5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가 끊어진 결과 그 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이지요. 그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따랐던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믿음과 행함을 순종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악한 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 모든 악한 것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죄로 여기고 심판받을 것들을 모두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쫓아내신 그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여러 우상 숭배, 우상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몰렉에게 이 인번 제사라고 하는 당시의 곰 형상을 가진 몰렉, 밀렉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그 신에게 인번 제사,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또 왕으로서 먼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안에 제거되지 않은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이 먼저 산당을 찾아다니고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의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거침없이 우상들이 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마구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그 당시에 주변 정세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습니다. 남유다는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그 아수르의 힘을 얻어서 등에 업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가 악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경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아수르 왕인 디글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찾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아하스는 진정 강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정말 도움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에 악신이 들려서 그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세상에 사라져버릴 그런 권력을 찾아 나섭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버립니다. 진정 우리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도움이 진정 강함이 누구인지도 보지 못한 채 마땅히 여호와께 돌려야 할 그것까지도 꺼내어다가 그 세상 권력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타락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왕은 백성과 일반이고 백성은 왕과 일반입니다. 왕이 타락하는 것은 결국 모든 백성을 타락의 길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도자를 위하여, 리더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리더십으로 담임 목사를,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한 사람,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요나를 보면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요나 한 사람을 또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듯 여러분은 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먹이는 도구로 결국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바른 그 다스림과 또 리더십, 또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또한 그런 자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세울 수 있는 자들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주면서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자신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신복이다, 주정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요. 이 당시에 그 어떤 정신적인 흐름, 그것은 아버지가 그 가정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딸의 생명도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듯이 그렇게 그 당시에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당신이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러한 고백을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조공까지 바치면서 부탁하는 그런 아하스의 부탁에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물론 이렇게 은금을 받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어떤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람을 경계하고 아람으로 넘어가서 아람을 치기도 하고 또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이고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을 쳐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는 것이죠. 좋은 전쟁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통과하고 그 북쪽에 있는 아람까지 다 쳐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모든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쟁에 대한 좋은 명분이 생겼기에 곧 올라와서 아람을 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까지 가서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게 되고 아람의 왕인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에 감사하여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그 수도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서 그 아수르 왕과 만나고 동맹을 더욱 견고히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왕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스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된 것에 관해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큰 제단으로 섬기는 이방신이 그들을 도와서 강성대국이 되고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화려한 제단을 보고 우리도 저러한 제단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부흥하는 교회에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목회자를, 유명하게 된 목회자를 부흥의 원인으로 보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그 목회자를 교회에 모시고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큰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남유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하고 모든 백성의 제사와 또 모든 왕의 제사와 번제물과 소제물을 그 큰 제단에 드리게 하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만들어 놓은 그 놋제단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물을 때만,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때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거기에 계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또한 성전의 물건들을 이 끝부분에 가면 마음대로 떼내고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병행본문인 역대하 28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아예 나중엔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일을 아하스가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친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함으로써 그 신들이 그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도울 것이라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치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수용하거나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결국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씀, 규례와 법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라내고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또 우리 마음에 두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앞으로 놓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이나 물건에 신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위의 것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